주보 첫 번째 교회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바로 알고 진리 따라 살기를 힘쓰는 사람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참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 그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로 모여진 모임,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로 모여진 그룹,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이제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하면 교회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무형의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이 무형의 교회가 뭐냐? 이게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의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모임이 교회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모임이 교회인데 그러면 또 시간적으로 그러면 무형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과거로부터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과거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 지금 현재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예수를 믿을 그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까지를 포함해서 통틀어 무형의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협의적으로는 지금 현재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무형의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광의적으로는 과거에 믿었던 사람, 현재 믿는 사람, 앞으로 믿을 사람 그 사람들까지도 다 무형의 교회라 이렇게 구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선택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무형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형의 교회 안에 없죠. 무형의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완벽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유형의 교회는 뭐냐? 유형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처럼 대한예수교 장로의 오산 대광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 이 그룹이 예배하는 이 장소, 요걸 유형의 교회라고 합니다. 즉 보이는 교회,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대한예수교 장로의 오산대강교회인 거예요. 또 여기 예배하는 이 장소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오산대강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보이는 교회, 유형의 교회에서 이런 장소를 교회 안에서도 예배드리는 예배당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예배당. 오산대강교회가 예배하는 예배처소, 예배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분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오산대강교회, 그러면 이 건물, 요 주소, 골동, 46번 길, 권리사로 46번 길 60-5번지, 이것만이 교회가 아니라 그 안에 이것은 예배당이고, 오산대강교회가 예배하는 예배당이고, 오산대강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이다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산대강교회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유형의 교회, 무형의 교회로 나누는데, 근데 이제 이 유형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무형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만이 그 무형의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는 들어가고 말고 할 수가 없죠.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무형의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유형의 교회는, 즉 보이는 교회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 교회 안에 성도로 있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마음속의 기둥처럼 그렇게 결코 뽑거나 흔들 수 없는 확고부동한 사명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아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이 아닌 사람들은 교회를 취미생활처럼 하는 거예요. 취미생활처럼. 교회를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무슨 동호회 출석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고 가볍게 여긴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달라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럼 결국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구분할 수는 우리는 없겠죠. 그런 사람도 나중에 성령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온전한 성도로 세우시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변할 수가 있단 말이죠. 왜? 그 하나님이 선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들이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이야. 섭리.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역할은 뭐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오산대강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며 교회인 줄로 알고, 그 다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가장 그 교회로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예요? 예배하는 거단 말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두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핵심적인 기능이에요. 기능. 믿습니까? 졸립다고 자꾸 자지 말고 잘 들어.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걸 알아야지. 자, 그래서 이 교회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서로,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악의 무리와 거룩한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 조직의 근본 원리는 교회 머리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모임을 보이셨던 것처럼 말씀 중심에 섬기는 것이 원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는 서로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이게 학교에서 이제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들이나 지금 이제 목사 될 사람들도 박사 과정에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가르치고 하는데 늘 강조하는 것이 목사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가장 앞장서서 섬겨야 되는 사람이 목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데 이게 이 교회 성도들, 우리 성도들에게서 모든 교회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두 가지를 위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이 땅 위에 보내신 것이고 이 두 가지의 사명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 주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는 것, 그 두 번째가 서로 사랑하여 섬기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게 그 교회를 더 나아가서는 여기도 설명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떠받치는 중요한 두 기둥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신령하게 예배하고 잘하는데 교회 안에 서로 사랑과 섬김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또 반대로 교회 안에 그냥 서로 사랑이 가득하고 섬기고 서로 섬기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의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면 그것도 교회일 수가 없는 거죠. 이 두 가지 축이 든든하게 박혀 있어야 그래야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고, 자, 그렇게 교회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 교회의 영적인 이유, 존재 이유는 무엇이냐? 여기 뭐라 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그러면 이 땅에 세우셨느냐? 여기 이제 주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데 그 주님의 백성들이 이제 협력해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악의 무리와 싸움을 싸우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교회를 또 세우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군대. 그럼 악의 무리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악의 무리. 우리는 교회 안에 있고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악의 무리일까요? 아니죠. 이 악의 무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영들. 자, 악한, 이 영의 세계에 두 계급이 있어요. 두 계급. 영의 세계에. 그 두목이 누구예요? 사탄 또는 마귀. 사탄 또는 마귀. 그리고 이 사탄, 마귀가 부리는 영들.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를 쫓아낼 때 그를 추종하는 영들이 따라서 함께 타락해서 쫓겨났죠? 그 타락한 영들이 성경에서는 귀신.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우리 조상들이 얘기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얘기하는 처녀 귀신, 달걀 귀신, 몽탕 귀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파묘할 때 그런 그 죽은 사람들의 영, 그 귀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의 영이 죽은 사람의 영은 다시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죽으면 그 영은 이 땅에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귀신은 뭐냐? 바로 타락한 천사들, 사탄 마귀가 부리는
그 영들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 인생을 악하게 만드는, 자,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선하고 모든 것이 아름다우면 그거는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죠? 정말 내 마음이 가득하도록 행복하고 즐거우는 것, 그 천국입니다. 오전에 설교했듯이 매일 아침에 우리는 바로 그 천국을 우리의 마음속에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시작되어지고 내가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그런 느낌을 경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 심령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은 바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또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로 그런 천국 같은 삶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꾸 일이 안 되게 하고 꼬이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고 죽게 하고 또 병들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고통받거나 슬퍼하거나 또 죽어지는 걸 원하시지 않아요. 그거는 성경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로 향하여 좋은 생각만 가득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마귀를 비롯해 사탄을 비롯해서 악한 영들이 지금 이것을 이 성도들을, 세상의 삶을, 세상의 인생들을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악하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이제 깨달았잖아요.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악한 영들, 악한 세력들과 대적해서 싸워야 된단 말이죠. 대적해서 싸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악한 영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선언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의 영원한 승리를 찬양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악한 영들이 아무리 회방하고 방해해도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체도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모여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일을 회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여러 가지 계획들, 여러 가지 무슨 이유들이 자꾸 생겨요. 예배하지 못하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교회로 모여져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데에도 악한 영들은 계속 회방해.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또 교회 상처가 받게 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런 것들이 정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왜요? 그래서 교회는 전투적 교회라 그래. 전투적 교회. 그런 악한 영들의 모든 회방들,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악한 영들의 모든 회방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이겨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이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악의 무리와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군대가 되기 위해서 교회는, 자, 군대가 전쟁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조직이 있어야 돼요. 그냥 군대만 딱 갖다 놓고 야, 전쟁이야, 싸워. 그러면 전쟁을 제대로 싸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조직이 있고
또 맡은 사람들이 써가지고 야 너는 어떻게 해야 돼? 너는 뭘 해야 돼? 너는 어떤 무기를 갖고 싸워? 이것을 해주어야 전쟁을 군인들이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돼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또는 헤즈볼라하고 지금 전쟁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누구를 암살하고 있어요? 군대의 사령관들을. 이스라엘이 군사들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아니, 군사들, 연병장에 잔뜩 군사들 모여 있으면 또는 어떤 숙소에 군사들 잔뜩 모여 있으면 꼭 거기를 폭격을 하지. 이스라엘이 지금 폭격해서 죽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령관들이에요. 군대 조직의 수장들. 그들을 죽이잖아요, 표적으로. 왜 그렇게 해요? 군대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미 하마스는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다 이스라엘의 암살에 의해서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마스는 거의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항을 못하는 수준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하마스는 내버려 두고 누굴 공격하고 있어요? 헤즈볼라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사령관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제 조직을 갖는 거예요. 조직.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이제 조직을 갖게 되는데 교회 안의 조직은 그러면 뭐예요? 크게 남선교회, 여선교회.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여선교회 또 빨리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고 남선교회 우리 정상원 집사님 남선교회 빨리 재정비를 해야 돼. 조직이 안 되면 그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남선교회, 여선교회 두 기둥이 조직이 온전히 되어져 있어야지 교회를 이끌고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속회에 남선교회장, 여선교회장 다시 뽑아가지고 빨리 회계, 서기 뭐 이런 거 임원들 진영을 새로 갖춰가지고 빨리 제대로 돌아가게 해야 돼요. 돌아가게. 그리고 이제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있다면 또 교회 조직에 또 뭐가 있어요? 이제 직분이 있죠. 직분. 그러면 교회 직분은 뭐가 있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옛날에는 이제 권찰이라고도 있었는데 권찰, 교사 이런 조직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조직하는 이유가 체계를 갖추어서 뭘 하기 위해서? 악한 세력과 싸움을 싸워서 교회를 보호하고 그 악한 영들의 방해를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 조직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한 마음으로 체계 있게 그렇게 싸움을 싸워나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이러한 조직을 가지고 진리를 바로 알고 진리 따라 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의 이유와 목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에요. 교회 생활을 하는. 교회는 취미 생활이 아니에요. 동호회하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영적 진리 안에서 조직으로 하나 되어져서 악한 영들과 싸움을 싸워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들이고 이 안에서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 1번 교회 조직의 필연성, 이건 이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 조직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또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온전히 바르게 우리 바른 정체성을 갖고 세워져서 철저한 말씀 중심의 이러한 섬김과 모범을 보이고 또 조직을 온전히 하여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에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대광의 모든 교회 또 대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